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우리가 봤을 때는요, 병장이 이등병 보면요, 이등병이 서울대 나와도요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그건 수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잘 자라고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 하는 행동, 맨날 늦잠 자는 랩런트, 맨날 게임하는 랩런트, 그 모습 보면요, 우리는 맨날 적정근심 속에서 24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리 보고 미리 가는 거예요. 언약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지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미리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할 말씀은요, 서밋을 향한 단계별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단계 모든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단계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계냐? 처음 단계는 뭡니까? 처음 서론에 보면요, 우리 서론에서 보면요,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계수한다. 인생을 계수한다가 뭡니까? 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살아갈 날들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 계수할 수 있죠. 근데 살아갈 날까지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오늘 이 살아온 날을 계수한다.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나이죠. 그러면 우리가 20살, 우리 10대 또 있었죠. 우리가 태어나기 때부터 1살, 2살, 3살, 어느새 3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요. 이런 계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 속에서 나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수하는 지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살아 날이 80년이고 90년이고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70년을 살았든 80년 살든 90년 살든 그 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롭게 나를 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먹는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철 안 드는 사람들은요, 60, 70, 80,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 세상 수준으로 말하면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이고 전 대책 없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수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갈 계수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 저런 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내 컨텐츠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와도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그냥 먹고 살고 응가하고 또 먹고 살고 응가하고, 그냥 또 누가 잘해주면 허허허 웃고 TV 보면 허허허 웃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오늘의 진정한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그건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매일이 주일이지만 오늘 하루 이 시간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찬양,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날이 계속 되어지는 때 내가 어느 순간
내 수준과 상관없이 기준과 상관없이 내 평생의 인생의 플랫폼이 생겨서요. 내가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게 내용의 컨텐츠고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플랫폼을 잡아야 돼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없으면요. 매일매일 따져야 돼요. 매일매일 상담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인생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너희 창조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될까요? 어디에 인생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당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술 먹으라.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술 먹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세상 모든 만물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돌리시는 그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부분이라도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 가서 청소를 추지를 하나 주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요. 그냥 단순히 드려지는 게 아니라 10,000원, 20,000원 그런 단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전 세계를 전 모든 만물을 돌리시는 그 가운데 내 헌금이 드려지고 내 헌신이 드려지고 내 기도가 드려진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행복하고자 살아간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TV 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세상 거 얼마나 짜릿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마약할 때는 마약하는 사람들 진짜 행복하대요. 마약 안 하면 행복하지 않대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세상 사람들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예배지? 이 좋은 날. 얼마나 가을 단풍이 서있고 바람 덥지도 않고 얼마나 놀러가기 이 좋은 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것 마냥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런 곳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가방을 사기 위해서 평생 몸을 팔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영원한 우리의 행복의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개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려면요. 우리가 부부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시라. 너는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부부의 언약이 뭡니까? 부부의 언약. 부부로 맺어준 언약은요.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옛 구원이라는 끈으로 맺어져야 돼요. 구원이라는 그 틀 속에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삶, 남자, 여자,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부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시는 분들도 짝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니,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삶 서밋에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 인원들에게 지금 아직 부부로 살지 않는 랩런트들에게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자, 여자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 레이 여자와 레이 족속이 만나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나요? 언약의 조건. 안 그러면요, 내가 아까도 청년대학부에서도 얘기했어요. 멋있는 남자. 우리는 어떤 여자를 첫 번째도 이쁘고, 두 번째도 이쁘고, 세 번째도 이쁘고, 네 번째도 이뻐야 돼요. 나이가 60대, 70대도 이쁜 거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남자 그렇게 상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기준에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내 기준, 우리가 기준이 뭐가 진짜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결혼할 때 언약 잡고 결혼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언약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랩런트들 싫으시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멋있는 남자, 그 중에서도 돈 많은 남자, 괜찮은 직업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 없이 구원 같은 레이 족속, 레이 여자, 레이 남자가 만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떼지가 그게 아니라요, 그 값을 치르게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구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짝믿음으로 가면 그 짝믿음을 가진 가정, 남편이든 부인이든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목표, 절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과 절대 계획이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픔이 될 수 있고 힘듦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만 본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는 이 언약과 상관없는, 그냥 자체 언약과 상관없는 결혼, 언약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요,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우리 랩런트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부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언약 가진 자들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나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나는 우리 가정 복음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정 복음은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 이 땅 끝까지 증인, 이거는 발판. 지금 딱 믿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저 때 이거 말았으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의 기준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며느리를 볼 때, 사위를 볼 때, 우리 또 이렇게 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사위 보시고 중대, 우리도 결과는 어떻게 봅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언약부터 안 물어보고, 뭐 하는 사람이야? 부터 물어보잖아요. 맞죠? 안 그러십니까? 맞잖아요. 그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좀 공무원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은, 차는, 그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 절대 목표가,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이 잘못된 각인이냐, 뿌리체질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교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우리는 좋니 안 좋니 많니 대니 이거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내가 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냐, 짝믿음이라도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 부부는 성공한 부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그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문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친척 아비집에서 뛰어나왔죠.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100년의 1000년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부부가 좋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태영아 시기 때 어떻게 되냐? 이 부모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랩런트들 보면요, 어떤 남자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랩런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이 언약 잡으세요. 결혼하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좋은 가정, 이쁜 마누라, 이쁜 아내 만나고 좋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내가 오늘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쁜 애기 낳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언약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아이로, 진정한 하나님의 렘넌트 사무엘 같은 언약 가진 아이로 그 언약을 잡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급해가지고 나이가 되니까 차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후대를 위해서 결혼하라니까.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부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요, 언약 가진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네 좋고 내 좋고 해가 아니라, 우리는 내 좋고 네 좋고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부부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언약 전달이라니까요. 그 언약이 그 손자의 손자 그 끝까지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후대해야 되는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이 가난하던 능력이 없던 그게 상관없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 가정에 태어났다. 뭐 짱 믿음이고 솔 믿음이고 상관없어요. 엄마가 믿거나 아빠가 믿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언약을 들었다. 언약 가운데 있다. 구원 받았다. 끝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도 역시 목표는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이유는요, 언약의 언약의 사람을 또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언약 만남, 이 태영아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뭐 아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한 통한 이 태영아에 대한 시기에, 이 태영아 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되냐? 언약을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태교한다고 뭐 좋은 거 먹고 그것도 좋지만 진정한 언약 가운데서 세우는 거예요. 아빠건 엄마건 배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요. 요즘 옛날 아빠들은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빠들은 그런 거 뻔뻔하게 잘 하거든요. 막 이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며느리에게 하는 거 보면요, 속 뒤집어지죠, 막죠. 저 인간이 저렇지 않았는데 지 마누라한테는 저렇게 잘한다 가지고 그게 속상할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복음이 있냐 없냐가 최고예요. 랩런트들 아멘. 절대 안 하는데 아까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두고 봅시다. 나중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이래면서 쫓아오지 말고요, 또. 그러지 말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러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 가지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태영아, 부모의 언약.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유아 유치, 지금 우리 유아 유치 시리에
이 시기에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근본 언약을 심어야 돼. 근본 언약. 이때부터 얘기가 들어요. 이제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7살짜리, 6살짜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인터넷에서 보시잖아요. 보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한다니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도 덜덜덜덜. 근본 언약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유치 시절에요. 근본의 언약이에요. 이때 우리가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때 어떻게 너는 성공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너 아빠가 못했던 거 해야 돼. 아빠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꾸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들어가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자꾸 넣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애 태어나면 뭐 사서 책부터 사잖아요. 책 쉐리막이 책은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그대로야. 20살까지 그대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한 유아유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근본,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정확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24시, 25시 계속 평생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애한테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 위에 기도해주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이때 엄마가 기도하면요. 이 평생 이 아이는 기도해요. 아빠라고 또 제된 거 아닙니다. 아빠는 더 좋죠. 남자아이들은 아빠 따라간다니까요. 아빠 하는 모습, 아빠는요,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라면요, 약간 이렇게, 좀 존경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냥 자체가. 엄마는 친근한 존재, 아빠는 어떤 기둥,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래요. 근데 아빠가 기도해준다. 아빠가 예배 드린다. 그것보다 그 가정에, 그렇다고 안 되는 가정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는지,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할머니로서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했다고 내가 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이 유아유치 속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그러면 얘가 문제 왔을 때요. 랩런트들이 문제 왔을 때요. 다른 거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입니까? 초등부 시기에는 기초 언약, 엘리트의 규모를 새겨주는 겁니다. 기초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글씨도 알면서 모든 것이 적용되는 시간이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유치부 애들 막 돌아다니고 그때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초등부까지 가서 등치가 커다래지고 하는데 그때도 막 뛰어다니고 그거는 좀 이제 제자리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이때 초등부 때 딱 들어가야 돼요. 그 초등부 때 들어간 그것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진정한 엘리트가 아닌 것으로 딱 구별돼요. 이때 이제 기초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영적인 방법을 모르는, 기도 모르는데, 기도하지 못하는데,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무너지는데. 서울대가 중요한 게, 돈 벌면 뭐합니까? 무너질 건데.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를 만드는 시기가 초등부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등부. 그냥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가 아니라 기도를 시켜보시면 돼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뭐 그 따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 따라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 시기가 초등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 속에서 진정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방향이 확실히 잡히는 거예요. 이때 결정 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서밋과 세상 쫓아가는 사람이 이때 판단이 딱 돼요. 이때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살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부터 달란트가 확실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그 향을 간다니까요. 그들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살리는 사람이 없는 어떻게 힘을 얻어냅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요, 24, 25 영혼의 언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내 수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트의 자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의 흐름을 타는 힘,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아이로 만드는 시기가 초등부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섯 번째 무엇을 봐야 중고등부 시절을 중2병 얘기하시죠. 이게 이때가 완전 이제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제 자아도 이제 엄마만 안 듣잖아요. 이때는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등치도 커지잖아요. 이제 엄마가 확 이게 손을 흔들면 어머니 하면서 답잖아요. 이게 어디 감히 그러면서 때리면 막아요. 헷 또 막는다니까요. 차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맞고 차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가 격동의 시기죠.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방향이 봐야 돼요. 방향이 없으니까 문제 오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당연하게 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그것이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니까 대학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자꾸 뭐 보고 가요? 수능 점수 보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 보고 간다니까, 대학 보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방향이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하고 다 시간표도 다 있는데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갈등 속에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 갈등에서 영적인 갈등을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아예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목적을 갖고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야. 대학만 가면 돼. 성공이야. 정확하게 목표가 성공이니까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르실 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방향이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부터 고민한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 24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 방향이. 언제요? 중고등부 시기 때. 이거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무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보고 만화에 돈탑 세우는 돈으로요 탑을 세우는 만화가 있었어요. 돈탑. 모르실 건데 아침에 일찍 하는 만화예요. 그러면 돈에서 막 수영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림이 뭐였냐? 돈탑 세우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살아가니까요. 이런 것에 벌써 초등학교 때 돈탑 세우고 이런 것으로 벌써부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너 아빠 뭐 하셔? 너 몇 평 살아? 아버지 얼마 버셔? 물어본대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그런 가슴으로 중고 왔으면 내 삶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방향, 나한테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영적 상태야. 아무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배경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 나에게 좋은 말씀도 안 해주고, 맨날 이게 막 살아.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중학교 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알려버려. 내가 이런 상황이,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가정의 발판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서밋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구나, 절대 시간표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그 속에서 중학교 시절을, 고등학교 시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사춘기가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방황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정한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 한 랩런트마다 랩런트가 하는 모습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 랩런트가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막 하고 있을지언정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성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되시길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지금 행동에 막 좌절하고 뭐 포기하고 막 가정 문제 뭐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막 좌절하는 그런 랩런트도 말고요. 그렇게 그런 모습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결론 미리 보고 미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드디어 대학이죠. 네. 이 속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 가정돼 있으니까. 염려, 그리고 내 방향이요. 정확한 C, V, D, I, P 속에서요. 내가 먹고 살 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CVDIP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날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대학을 어떻게 내가 무슨 대학을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이 이때 잡혀있으니까요. 목표가 잡혀지니까요. 인생의 목표, 내가 사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거에 되어지니까 당연히 대학 가서는요. 전문성이 생기면 최고의 전문성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능성이시. 기능으로 내가 가진 기능으로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기예요. 대학. 그냥 뭐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언약 속에서 가는 거예요. 내 기능이요. 최고로 업되는 시기 아니에요. 전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는 시기라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전문성을 받게죠. 그리고 청년 시기에는요,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에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을, 여기서 이제 직장을 갖고 있죠. 직장에서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직장에 시달리고 맨날 뭐 가금 당한다고 뭐 한다고, 특히 이제 청년 시기에는 뭐 합니까? 이제 우리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뭐,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계속 나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죠. 뜻을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왜 얘기합니까? 이 청년 시기에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서밋 이 흐름 속에 없으니까요. 직장이 문화 서밋에 대한 발판이 되고 그게 어장이 되는데, 나의 발판이 되는데 이거 없이 직장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직장 가면 가기 싫은 거예요. 요즘에 이직률이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만 있다가 3개월만 버텨도 대단한 거예요. 뭐 1년 버틴 건 최고죠. 그냥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누가 요만큼 뭐라 하면요 상처받아가지고 막 슬퍼하고 울고 앉아있고 그런 어떻게 살아갑니까? 개땡땡 우리 어르신들은 뭐 군대 안에서 훈련이라도 받았죠. 근데 3개월 이상을 못 버티는 거야. 그런 영적 상황 어떻게 사는 겁니까? 누가 요만큼 뭐라고 하는들 내가 진정한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 있던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요.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저러게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목표는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최고로 누리는데 못 누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요만큼.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한들 뭐 상관없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237, 5천년 정도. 그럼 뭐 이런니 저런니 막 그거 다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매일같이 우리 내일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한테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야죠. 매일같이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사람한테 말 듣고 사람에게 위로 듣고 언제 그까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청년 시기 도전하시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화 서밋으로 진정한 그 시기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표 속에서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결혼이라는 큰 과제가 있잖아요. 아까 다시 저기로 가면 돼요. 언약. 기준이 언약이면 돼요. 기준이 복음이에요. 기준이 차가 아니라, 기준이 집이 아니라, 기준이 이쁜 게 아니라 진정한 언약의 여정, 언약의 결혼. 그 속에서 언약의 후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결혼하지 않는 랩런트들 지금 후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후대를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손자가 아니라 며느리 보시고 뭡니까? 뭐죠? 사위 보실 분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 뭐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남자야? 뭐 하는 남자가 물어보지 게 아니라 언약 있냐 없냐? 언약 없으면 땡입니다. 아멘. 5명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죠. 교회로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7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6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다 먹고 살아요. 어떻게 좋은 남자 만난다고 만났는데 판사 만났어요. 근데 판사가 맨날 집에 와서도 판사봉 들고 너 안 했어. 1년간 너 돈 안 줘. 10일 동안 돈 안 줘. 꽝꽝꽝. 이렇게 하면 여자 미치잖아요. 그런 남편, 판사, 변호사 맨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적 문제 해결인데 영적 문제 해결하지. 제가 딱 얘기하는데 불신자가 결혼하면요.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시체랑 결혼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끝까지 아니지. 이거는 확실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거에 기준 두셔야 돼요. 시체니데. 진짜 영혼, 나중에 결혼해서 전도도 안 하는데 내 평생 전도하는데 오늘 평생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 남편 하나 그거 하려고, 부인 하나 그거 하려고 평생 그 올무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목을 조여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 없는 같이 보이는 사람이 복음 가졌다. 우리 지금 눈에는 안 차지만 복음 가졌다는 게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이 쓰셔야죠.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연봉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봉 물으면요, 그 연봉에 속습니다. 연봉에. 그래서 우리 청년부, 그러면 장년부, 장년. 지금 40대, 30대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언약. 평생 기도가 있어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작년 이제 30대, 40대, 50대 이 시기에요.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이 잡혀져야 돼요. 이게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끝나야 돼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안 끝났으면요, 이때라도 끝내야 돼요, 지금요.
끝내셔야 돼요.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헌금 진정한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우리가 이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아직도 그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이런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고, 노년, 우리 고령층이 많죠. 우리 갈보리 교회 연세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우리가 이제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살아온 날을 글로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증인 문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냥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덕구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었던 증인 문서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셔야 돼요. 글 쓰세요. 70 이상 글 쓰세요. 이제부터 계속 써나가세요. 오늘 일기를 쓰셔도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요 남겨놓으세요.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일기로 쓰시면 돼요. 지금 30대 40대는요, 지금 오늘부터 일기로서 남기세요. 일기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일기를 쓰셔야 돼요. 증인문서 쓰세요. 우리 갈보리 교회 역사 증인이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증인이에요. 증인이라고 꼭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이 증인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것은, 내가 실수했다, 잘했다, 못했다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요, 계수한 날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기셔야 돼요. 내가 어려웠을 때, 문제 있을 때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전에 계셨던 장로님들 사진도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하셨던 일들, 어떻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우리 권사님들 사진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 하셨고,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하셨고, 이런 일 다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요, 그게 역사관이 돼야 돼요. 역사.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걸어온 30년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인지,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진짜 형편없었던 날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면서 진정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남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갈보리 교회 역사관이 이제 100년 기념관, 200년 기념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속에 남겨질 이 언약의 여정. 그럼 이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써나가세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수첩에 쓰고 있잖아요. 기도수첩 하시죠, 다? 기도수첩에 적었던 것들이 다 언약의 발자취, 전도자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잡았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우리 아빠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엄마를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들이 다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지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100년, 200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어떠한 획을 그으실 겁니까? 인생의 획을 어떻게 그으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실 겁니까? 남겨야죠. 호랑이는 뭘 남긴다요? 가죽을 남긴대요. 인간은요, 이름을 남겨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이 발자취를 걸어온 이 현장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점점 발전하고 그러면 역사관도 있어야 됩니다. RUTC에 뭐가 있겠어? 세워지면 그 속에 진정한 우리 후대들이 걸어온 날들, 1대 목사, 2대, 제가 2대 목사인가요? 2대 목사, 3대, 4대, 5대 이렇게 장로님들 쫙 있고 하시던 일들, 어떤 장로님은 건축을 하셨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고 정말로 교회가 어렵고 후대들이 어려울 때 이 장로님은 이렇게 하셨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를. 홍해가 갈라지고 그럴 때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기념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우리가 진정한 기념비 남길 수 있는 그 발자취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고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써나가셔야 돼요. 고사님들 지금까지 우리 갈보리교회 산증인이시잖아요. 다 적어서 어떻게 또 그렇다고 막 이제 뭐 잘못됐던 거 뭐 이제 막 고소한 식으로 쓰지 마시고 은혜롭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있을 때 누가 뭐 욕하고 뭐 했다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적으셔서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요. 그게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사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요, 축복된 역사가 될 수 있고요, 저주받은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갈보리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역사가 돼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만들어 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남겨야 돼요. 맨날 싸우고 지주볶고 했던 것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과정, 하나님의 시간표, 방법. 근데 방법은 적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삼서민들이 향한 하나님의 단계별 언약의 여정 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갈보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예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 서밋의 언약을 잡은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학업과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